쉬운 2살에 실명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신사자된 밀턴은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이 아주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절망에 빠져 탄식하다가 죽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밀턴의 인생은 끝이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밀턴은 자기의 불행과 역경을 잘 이기고 65세에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저술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패를 당해도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을 향하여 나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학교의 하나의 이수 과목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본문의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처음 이런 일을 그가 겪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도록 자란 어부라 고기잡이에는 누구보다도 일가견 있는 사람이고 전문가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최상의 그물과 잘 건조된 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 바다에 어디가 고기가 많은 곳을 알았기에 그는 그곳에 가서 늘 그물을 치곤 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참담한 절망을 느끼며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호숫가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당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았고 다른 배도 고기를 가득 나누어 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일생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실패를 안고 있는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이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실패에 관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훌륭한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지만 이를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던져보지만 여전히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 시험 공부를 해보지만 점수를 못 딸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해보지만 그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심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삶이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이 땅 위에서 실패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성공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계시지 않음과 주님이 계실 때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와 주님 모시지 못할 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과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는 주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피곤과 허탈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며 저들이 자유함을 얻고 저들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불쾌한 반응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허탈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 기분도 모르고 귀찮게 한다는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가 왔을 때 또는 하는 일들이 되지 않아 기분이 언짢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때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시며 육지에서 좀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 위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예수님을 그의 고기잡이 동업자로 삼았을 때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의 배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도록 내드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베드로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고 그의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업을 그의 사역의 발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그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후에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자리에 무엇으로든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 한 부분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를 우선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내어드릴 형편이 되지 못할 때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고 자신의 사업의 배에 주님을 모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형편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를 했으면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한대. 더군다나 밤을 새워 수고했으면 밤을 새워 일한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수고의 대가가 없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잠을 잤다든지
남들이 땀 흘려 일할 때 놀려다녔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을 새워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기에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를 한 걸 알고 있기에 그 실패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실패를 알고 그 실패에 무릎 꿇는 사람은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나 잘못을 주님께 내어놓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상을 정확히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실패나 좌절이 있다면, 내 삶에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시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4절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은 것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재능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같은 배, 같은 그물, 같은 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없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던졌을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만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 던졌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방법은 실패한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은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베드로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바다, 그 그물, 그 배, 그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배에 주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방법대로 던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던 배,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던졌을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관이나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고집이 절대적인 것도 세상의 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모험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모험을 합니다. 이삭도 그랄 지방에 가서 모험을 합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모험을 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험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은 계획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의 인생의 배에 오르도록 하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로 너와 함께 동행하도록 해라.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나와 함께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로 동행하도록 해라. 나로 너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나의 교역에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역에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복 주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불러 나누어 줍니다. 베드로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8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오로지 고기 잡는 일에 일생을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고기 잡는 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날 밤 완전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 문제였고 경험의 치명타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륜이라는 것들이 실패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에게는 경험도 노하우도 전문적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을 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려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별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사업장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 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